우리 오늘 함께 상고하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제가 14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15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사도신경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간론에 대해서 먼저 얘기함으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론이 무엇이냐?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동양 철학에서 대표적인 두 이론이 있습니다. 성선설 그리고 성악설. 이 두 단어는 인간이 어떤 존재로 태어나는가에 대한 상반된 의견입니다. 다 아실 것 같은데 성선설은 인간이 태어날 때 착한 존재, 선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견해입니다. 아기를 보십시오. 아기. 얼마나 순수합니까? 인간은 이렇게 순수한 존재로 태어나지만 환경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 그래서 죄는 학습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반대로 성악설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누가 가르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DNA가 우리 안에 있다. 어린아이들이 순수한 것 같아도 조금만 자라면 자신의 몫을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는 것을 보라. 이게 성악설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양쪽 이론 다 어린아이들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인간론은 성선설입니까? 아니면 성악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성경이 둘 다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원래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창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분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그분의 창조가 완성이 된 시점이라서 그렇게 표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6일째 이제 마지막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았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그 악의 시작을 어떤 상징적인 행동으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실제로 일어났다고 저도 믿습니다. 근데 이 상징적인 행동이 아시죠? 이 상징적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첫 행위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손을 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열매를 먹었죠. 아니, 나무에 손을 댈 수도 있지. 그것도 용납 못하는 분이 어떻게 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왜 잘못되었는지, 왜 나쁜 것인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하나 이야기를 이제 해드릴 텐데,
실제 이제 저한테 이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포항에서 국제학교에서 이제 성경 교사로 이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과 충분히 이제 친해졌다고 생각을 했고, 충분히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존경이 포인트입니다. 존경. 이제 수업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 이제 한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한 아이가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수업 종이 치자 그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보건실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방금까지 신나게 놀다가 수업 종이 딱 치자마자 선생님, 지금 아파가지고 보건실에 가야 되겠다고. 네. 그러면 이 학생의 행동이 왜 잘못됐습니까? 자, 첫째, 쉬는 시간에는 실컷 놀다가 왜 수업 시작하니까 보건실 간다고 합니까? 그죠? 아프면 미리 갔어야지. 그죠? 자, 둘째, 몸이 어디가 아픈지 설명하지도 않은 채 허락을 구하기는커녕, 나 보건실 가야 된다고, 그렇게 통보한 것입니다. 물론 허락을 구했어도 제가 꾀병인 걸 아니까 보내지 않았겠죠. 결국 그 학생은 수업 마치고 이제 저에게 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 보면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성경 수업을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리고 이 수업을 이해만 한다면 참 분명히 그 아이의 신앙에 도움이 될 텐데 그냥 수업 안 듣고 보건실 간다는 거죠. 네, 이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을 몰라주는 게 참 섭섭했습니다. 네, 교사로서. 자, 이제 부모님의 마음은 더합니다. 네, 이제 여기 부모님들의 마음은 더합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면 그것만큼 섭섭하고 화나는 일이 없습니다. 네, 물론 부모가 많이 참으시죠. 근데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부모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길로 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너지시죠. 네, 제가 부모님 마음 그래도 좀 섞여봐서 압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가 포인트인데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무시하는, 저버리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쭙겠습니다. 선악과 나무에 손을 댄 것이 왜 잘못인가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 속뜻이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 속뜻이 뭐냐면, 왜 이것이 잘못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저버린 거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건강한 울타리를 만드셨어요. 너희는 나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 너희는 나에게 순종할 때 행복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너희는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그걸 이제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을 뿐이지 신이 아니다. 내가 신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나머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너에게 선물로 주노라. 네. 근데 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사탄이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안 주신 거야. 과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일까? 라고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미혹에 넘어간 사람의 잘못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울타리를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을 떠나서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오리지널 신. 모두에게 죽음을 초래한 원죄입니다. 그 영적인 DNA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이제 모든 인류를 보시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을 떠나서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성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면 성선설과 성악설 둘 다 우리에게 성립이 됩니다. 인간이 선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면 악을 행하게 되어 있고 생명이신 그분을 떠나면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절망적이죠. 그죠? 이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시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나셔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죄의 DNA가 없이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죄성이 없이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넌센스입니다. 그죠? 근데 인류 역사에 딱 한 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우리의 죄성이 이제 없어지고 씻음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참 중요한데요. 죄를 없애시는 권세도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그 권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는 Go in peace, sin no more. 그렇죠? 지금 영어 쓰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여러분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없애시는 권세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그분 앞에 용서를 구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상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상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환경과 혹은 사람 때문에 죄를 짓고 수배자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배자. 경찰이 이제 좀 더 사실감을 위해서 여러분이라고 할게요. 경찰이 여러분을 뒤쫓고 있고 잡히면 감옥 가는 겁니다. 되게 무섭죠? 그죠?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여러분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 왕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자신의 나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안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옥에 가거나 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있습니다. 무슨 대가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실은 그 왕이 대신 벌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대가는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주어주신 그 사랑. 그렇죠? 이제 사도신경을 다시 보시면 다 아시니까 그냥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이게 왜 들어가 있을까요? 본디오 빌라도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러 온 관리였습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심상치 않은 분인 것을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도 꿈에서 뭔가를 깨달은 후에 남편 빌라도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번 일에서 손 떼라는 겁니다. 뭐가 이건 심상치 않다. 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손을 떼려 했습니다. 그죠? 네, 손도 씻고 했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죄가 없다. 하지만 결국 유대인들에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죠. 그의 이름이 실린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의 이름도,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도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성을 위해서 그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실린 겁니다. 자, 요지는 뭔가요? 왕의 목숨을 대가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무도 우리에게 죄를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 모두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자유와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자유와 행복이 있습니까? 네. 죄로부터의 자유, 네, 행복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단이 판을 치고 한국 교회도 많이 어렵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과의 동행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네, 당연히 물가도 이제 떨어져야 하고 이단도 색출해 내야 되고 교회도 부흥해야 하지만 사실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네, 자유와 행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자, 이제 적용 부분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행위거든요. 우리 혹시 그 히브리서 잠시 펼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6장 4절. 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냥 한번 눈으로 보셔도 되고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죠? 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죽을 운명을 바꾸어 주셨다. 이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 외에 인생에서 일어날 어떠한 일도 또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그분의 나라에서 데려갈 수 없다. 네, 그러니 안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평생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어떠한 일도 또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그분의 나라에서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시점인데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구원의 감격이 무뎌집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요, 성공을 줍니다.
이 땅에서 막 잘 나가고, 그죠? 성공을 하게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실패하게 합니다. 정말 바닥을 치게 만들어서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식게 만듭니다. 네.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처음에는 우리가 눈물 흘렸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뭐 성공이든 실패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지금 자신의 십자가를 한번 떠올리시겠습니까?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이 뭐 병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저희 어머니, 네, 부산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에게는 가족이 십자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네, 신앙을 가지게 될 때까지는 3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30년. 네. 가족들이 힘들게 하니까 어머니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저를 신앙인으로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니까 저희 아버지도 지금 이제 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는 좀 다른 종류의 십자가인데 바울이 가졌던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요점은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왜죠? 구원의 감격을 계속 가지기 위해서 혹은 다시 원죄의 저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내가 남을 전도하고도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날마다 주님께 복종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많이 힘들잖아요. 십자가가. 네. 근데 그것 때문에 혹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죠. 오늘 제일 처음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본문은 제가 대학교 시절 때 이제 은혜를 받은 구절인데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아직도 제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와 꿈이 많았습니다. 네. 신학대학교였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읽고 다시 좀 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시 고린도후서 5장 네, 14절 15절 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인데 제가 한 번 더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강력히 권하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네, 혹은 죄성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왜 이 구절의 은혜를 받았냐면 내가 신학대학교를 와서도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네. 내가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도 제가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몸부림은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이 거룩한 몸부림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면서 사는 삶. 네, 그것이 행복한 거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살아갑시다. 네, 네, 네. 하나님의 부르심, God's calling. 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살아갑시다. 우리 찬송가 323장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푸른 바다 나서니 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용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원죄의 그 시작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죄가 계속되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막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작용합니다. 일단 먼저 여기 우리 각자가 이 죄성을 버려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주위에 혹시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참 주님, 의심 많은 도마에게 보지 않고서도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셨고, 또한 정말 가롯 유다처럼 우리가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배신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신실하시니 주님, 우리도 신실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좀 더욱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주님 깊이 체험하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혹은 주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참 제가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 혹은 너무 편하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우리 모두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찬송과 또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넘치길 소원합니다. 주님, 혹시
아직까지도 제가 불평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런 악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를 때 행복할 수 있음을 주님 다시 한 번 더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 혹시 우리 안에 그런 정결하지 못한 마음, 삐뚤린 마음이 있다면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가운데 정말 구원의 감격과 그런 감사들이 날마다 넘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정말 추수감사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생이 잘 나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욥의 고난처럼 바닥을 칠 때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또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가 이미 예수님 오시고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 그 징조들이 정말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 적그리스도, 정말 그 외에 기근과 환난과 핍박, 그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서도 또한 소망을 봅니다. 주의 백성들이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며,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의 7,000명처럼 주의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사슬되사 정말 우리를 굳게 메어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이 더욱더 정말 편만하게 또 왕성하게 전파되어서 정말 우리가 그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가까이에 또 우리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고 또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하고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정말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손에 손잡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번 주도 승리하시다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